시간이 되면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강덕사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절박한 그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어떤 삶의 그런 정황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핍니다. 어떤가?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은 하셨지만 어떤 표정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참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힘겨웠던 그 연장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그 장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환승합시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그 연장선에서 예배 드리면요, 안 들어옵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마치 저는 뭐 저라고 이렇게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문제 없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힘든 생각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 딱 드릴 때면 말이죠. 전 앞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예배 시간은 말이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인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죠?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늘 또 우리 속에 사탄은 말이죠. 너 그동안 이랬잖아 저랬잖아 자꾸 연장선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환승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피스메이커인데요. 피스메이커가 뭘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얻을 일종 아닌가요? 이제 피스메이커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스는 평화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물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끼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어떤 부부가 말이죠. 늘 싸움하다가 결국은 우리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혼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합니다. 뭐 냉장고, TV,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눕니다. 웬만큼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하나를 가지고 또 싸웁니다. 어떤 것과 싸우는가 하면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죽은 아들의 일기장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일기장 이렇게 펼쳐보면 같이 펼쳐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두 부부는 누가 먼저 이렇게 손 내미는 것 없이 그냥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죽은 아들, 이 아들의 유언을 우리가 들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화해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 진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하는 거? 뭐 필요하죠. 뭐 잘 살고 또 많은 사람 영향 끼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항상 성경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성공 실패 우리는 거기다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성공은 했지만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말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또 오늘 본문 역시 지금 할 수 있거든. 모든 거 합평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들을 게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하고 못하고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우리 가족들 관계도 화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은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불편해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아니,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은 상태로 그냥 갈 수 있는 아주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거기까지요. 먼저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죠? 불화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그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해 되는 이게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거 당연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식구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수리하시는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어머님이 아프신데 어머니 아프시는 동안에는 조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어머님 좀 챙겨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머님 섬기는 것보다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말이죠.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사랑해야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참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늘 우리는 믿음 갖는 거 말고는 참 부부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됩니다. 또 잘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부분에서 참 지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잘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도 한 영혼이잖아요.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야 될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식구들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 안 믿을 거야. 그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추는가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는 거 아니세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자꾸 거기다 초점 맞춘단 말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했지만 어느 날 내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아니?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 줄 아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너는 왜 그걸 못 알아듣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어떻게 용량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납득되면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좁은 생각, 좁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에게, 다양하게 말이죠.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즉 우리의 관심은 내가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나는 그런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만 시도한다는 거죠. 난 도저히 그런 말씀은 알긴 알겠는데 시도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거기에 그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기에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할 수 없거든이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없거든에 초점 맞춘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할 수 없거든요.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알긴 알겠는데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알겠는데요.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분을 보내십시오. 자기는 쏙 빠진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인볼브가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도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제 삶을 너무 이렇게 많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누구랑 또 제 마음에 있는 것들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그동안 좋았던 관계조차도 말이죠.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그저 더 이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부딪히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외골수로 빠지고, 이런 이제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구로 쓰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졌습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와도 관계를 안 맺을 거야, 이렇게 하셨던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그 바톤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으로 토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돌아오는. 지금은 안 받아들이니까. 한쪽 문이 관계가 닫혀 있었는데 다른 쪽 부분은 열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에 그 좋았던 관계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고 이미 잘 되어 왔던 그 부분까지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재수하면서 시험 볼 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수학은 만점 맞아야 된다는 거. 한 문제도 틀리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2번인가 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 푸는데 그 풀다가 안 풀리니까 다른 문제 붙잡다가 또 자존심이 또 작동해갖고 또 그거 하다가 나중에 시험관이 말이죠. 종료 5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20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 그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한 문제 틀려주고 다른 문제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 되지. 너 그 한 문제 때문에 인생 망칠래? 이 바보 같은 놈.
하나의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 아픔을 말이죠,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소원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앞으로 살면서 때로는 아픈 것들, 마음 상한 것들이 발목 잡을 때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자.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말은 하지 않으면 묵묵히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오늘 보면 박해하는 거거든요. 이 박해는 뭘까요? 뭐 단순히 힘들게 하는 걸 박해라 그럽니까? 신앙적인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고통과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그죠? 잘못되기 바라고, 잘못되면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저주하지 마라.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그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 아무개 너무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 자신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의 마음도 만져주십시오. 뭐 마음에 이렇게 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계속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말이죠,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있죠. 풀리는 거 있죠. 자유함을 얻는 거 있죠.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혹시 안 해본 분들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자꾸 옳은 것에 너무 초점 맞추거든요.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물론 그런 분별력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딸기가 먹고 싶은데 어떤 분이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한두 번 경험하십니까? 우연이라고요? 우연도 자꾸 반복되면 그게 필연이라니까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메아리 져서 우리에게 돌아와요.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무디라는 분이 참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면 말이죠, 맞춤법도 틀리고 뭐 논리도 안 맞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위대한 일을 이뤄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한 100만 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우리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 대충 알겠어요. 말하는 이 투가 말이죠, 그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참 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언어가 축복의 언어거든요. 7가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언어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축복한다는 거, 칭찬하는 거, 믿음의 언어, 뭐 승리한다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 성경 속에서 늘 설교드리면서 우리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가능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본문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뭔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마음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죠? 돈이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도 아니고요. 뭐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그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 불가능합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행성거리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죄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교차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각자 내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이런 마음 원하실까? 그건 아니지.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만나게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지금도 저는 이전에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10명, 20명 밤을 새면서 이렇게 그 냄새나는 발 말이죠. 묻어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불 끄고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대목에 딱 이러면 말이죠. 불을 켜봅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면 그리고 너 이런 마음 가졌지.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믿음 생활 같이 하면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알잖아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민감하단 말이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낮은 데 있어야 되는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죠. 성경을 보면 완악한 마음이고요. 패역한 마음이고요. 그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게 깨져야 돼요. 이걸 고집하는 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이거 깨뜨리시려고 그렇게 긴 시간들 저를 다듬어 오셨구나. 참 후회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절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또 빌립보서 말씀합니다. 남보다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에다가 말이죠. 시옷 말고 시옷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낮게 여기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나은데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많은 게 제가 나은 게 훨씬 많은데 맞습니다. 나은 게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단 말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게 없는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말이죠.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지가 있을 때 관계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죠. 나를 낫게 여기는데 가까이 있고 싶겠습니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데 같이 뭔가 하고 싶을까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가까워지고 싶죠. 스스로 치는 척하지 마라. 낮은 데 처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분들 어떤 때는 지적도 하고 이런 분들 만날 때 참 많이 배우고 참 이렇게 많은 거 얻었다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렇고요. 나에게 없는 거 너무 귀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마음에 같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헤아리고 존귀하게 여길 때 같이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지금 이 부분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선을 내려다보면 안 돼요. 올려다보셔야 돼요. 귀하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귀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귀합니다. 그럴 때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까요? 형편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이 관계가 되겠습니까? 저는 주일 행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까지 말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바라볼 때 너무 귀하고, 그럴 때 주일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깊이 아릴 줄 알고 조용히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제가 이전에 TGI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픈할 때 되면 양재동에 TGI 오픈할 때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서빙부터 시작해서 음식 맛부터. 그거는 잘하거든요. 제가 또 간은 잘 보잖아요. 맛보는 것은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서빙 이제 주문하는 그 청년이 말이죠.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우리 테이블에 와갖고 말이죠. 주문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는지 아세요? 무릎을 딱 꿇고요. 우리 눈높이에 맞돌아 갖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이 아가씨 대단하다. 기업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손님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잖아요. 방법을 좀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또, 좋은 식당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우리 주님도 우리 아이들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많은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일이 있을 때 슬퍼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가능하단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슬퍼한 일들은 나누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눌 곳이 없어요.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지. 그래서 물어보죠. 지난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별일은요, 이렇게 길게 빼면 별일 있는 거거든요. 예? 별일이 있어도 별일이 없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말이죠. 같이 그 부분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운가요? 제발 더 어렵습니다. 참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즐거워하는 것도 빼고, 슬픈 일도 빼고.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집사님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워하면서 우리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마음에 같이 즐거워 못하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다 상처받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이 형성이 안 되죠. 아무쪼록 이런 인간적인 많은 부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